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마음, 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마음, 그리고 마음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그 마음을 담은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물질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또 신앙의 흔들림의 요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쓸 것과 먹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마음 심기어 주시어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48년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흔적들을 함께 느끼며 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한 지체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책임은 이따만큼 큰데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그 연약한 그 상황들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며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크신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이 내 가슴에 심겨짐으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서 통회함으로 눈물 뿌려 기도해 보는 삶은 우리에게 복됨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보셨을까요? 한 주간 동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능력은 무한하지만 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큰 뜻을 품고 자신의 능력 행함을 거부하심으로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막 선포하신 그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배경, 또 그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 이후의 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려요. 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명확하게 울려 퍼지며 하나님의 공식적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구나,
라고 표현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그런데 신기하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황 가운데 사단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와, 희한하게도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안내해서 사단 앞으로 끌고 가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배고픔에 대한 시험이 있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라는 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시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특히나 성전에서 모든 걸 지키신다 하셨으니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봐봐요. 하나님 지키지 않으냐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히 충분히 마땅히 그리 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거짓신에 대한 시험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서 자꾸 다양한 오해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기본적인 깨달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광야에서 경험한 그 실패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승리로 완성해 내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 리셋. 너희들은 실패했지만 나로 인하여서 이것이 완성되고 승리한 모습으로 자, 이 땅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자.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사탄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용이 바른 인용이 아니라 그저 그냥 상황에 의해서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잘못된 적용을 예수님이 바로 잡아서 바른 말씀에 해석을 적용시켜 주시면서 그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시험을 물리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있는 바처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시험을 감당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 당함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아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역시 이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성전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에 대한 부분,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결국에는 성전의 지도자들과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결국엔 십자가에 죽는 그 걸음으로 나아가시잖아요. 세상 권세자들이 이긴 것 같아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것 같은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것이 성전 지도자들에 의해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이 잘못된 것 같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이 다 왜곡된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적용될 만큼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온전한 승리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시는 거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처럼 근데 이 일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선포된 만큼 이제 그다음부터 모든 게 순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선입견이라는 거죠. 선입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능력과 의미로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지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게 가당키나 할까? 왜 그러는 거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사탄은요, 지금 시험을 하는 이 이유들을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세 분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그 위격을, 속성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만이 참신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성격을,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는데, 사탄은 이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돌이 떡이 되게 하세요, 해보세요. 자, 성전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다칠 거잖아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해석하고 있지만,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이런 표현이 더 가깝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인간의 몸으로 여기 있지 말고 하나님의 그 본질로 돌아가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지요? 사람들의 왕으로 군림하려고?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에 감사하며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떨어졌잖아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이끌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죄를 그들이 감당하면 모두가 죽어야 되니까 그들을 지켜내고 대신 그 죽음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완벽한 누군가가 이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는 거지,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 앞으로 지으신 모든 부채 제가 다 감당하고요. 여러분이 지으신 모든 죄 제가 다 감당하실 테니까 자유하세요 라고 한다고 이것이 성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대신하고 갚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흠없는 자가 그 죄값을 감당해야만 그 죄값이 치루어지는 것인데, 그러기에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인간사에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으니, 참 신인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참 인간으로 살아가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세상 권세는 곧 조만간 끝날 것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리로 빨리 올라가소서. 하나님의 그 본분을 회복하세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들, 네, 돌로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떡되게 해보세요. 그리고 왜 굶어요? 안 굶어도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시죠.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 굶주림이 더 큰 문제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은혜 안에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이지요. 그리고 수치의 상징, 당시 시대에 십자가는요 진짜 죄인들만 짊어지는 그런 수치의 상징인 거예요. 그 수치의 상징을 감당해내시고, 그리고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게 얼마나 낮아지고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명확하게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이제 참 하나님이심에도 죄 없는 참 인간으로 그의 사역을 온전하게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셨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든지 잘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오해 때문에 우리가 자꾸 상처받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답게 쓰여지고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내 뜻이 더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더 논리적인 것 같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이 유지된다는 거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확고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요,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않아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셨다면 정말 오늘의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축복은 없었을 것인데 그 당연한 능력과 당연한 권리를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도 없이 다가오는 유혹들을 이겨내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주님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무한하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성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당연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지만 하나님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또 수치를 감당해내시는 그 선택을 하신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며 어떤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 속에서도 왜 끊임없이 하나님 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지켜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주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은혜가